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말씀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소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성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성막, 성소 이런 개념들을 쭉 잘 정리해서 그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성소, 회막, 성막, 성전의 개념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각자의 이 몸, 마음, 우리 안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지성소, 그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또 그 거룩한 성소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택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소를 만들라고 설계하셨고 명하셨어요. 그 성소에 대한 눈에 보이는 모습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너희는 이렇게 성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동식 가죽 텐트로 만든 그런 예배당이지요.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예배 초소라고 할 수 있죠.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막 광야에서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유랑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값진 재료로 지금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당시에 너희는 출애굽을 할 때 너희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보물들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섬기던 그 애굽 사람들의 집에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들이 또 주었어요. 금은 보석 이런 귀한 것들을 뭣도 모르고 받아온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또 주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중에 지금 넉넉합니다. 재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성막, 그 성막을 짓는데 설계도 하나님이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도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동식 텐트로 만든 그 성막이 이제는 건물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건물의 형태의 그 성전이 이제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고요. 더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보여주시기까지의 과정이었어요. 그 완성된 성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성전, 성막 그러면은 건물로 된 그 성전, 예배당을 항상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그 결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전이 또 새롭게 발전되고 또 새롭게 진행되는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성전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몸속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소로서의 그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존재, 몸이라고 말하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내 존재의 가장 거룩한 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 그 귀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성막을, 성전을 세울 때 드렸던 재료같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존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가는 재료로 사용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존재 자체를, 내 의식을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늘 기쁘게 내주하실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면 또 휴게소 같은 만남의 장소가 있지요. 그런 개념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지요. 스치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주하시는, 함께 사는 거주의 개념입니다. 한 생명체로 사는,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그리고 내 존재를 그대로 하나님이 다 품어주신다고 할까요? 흡수해 주시는 거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 성전이 내 존재 안에 가장 소중한 자리,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거룩한 장소로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보좌를 마련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보좌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아멘. 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존재로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가 내 안에 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늘 아련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성소가 있는,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도 말할 수 있고, 옛날의 역사 속에서 광야 생활에서 그 가죽 텐트로 만든, 가죽 천막으로 만든, 가죽으로 만든 그런 그 성막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몸, 우리 마음, 아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말한다면 내 존재 안에 가장 소중한 그 거룩한 성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어디서든지 이동식이죠. 내가 움직이니까 이동식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내 존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어떤 공간 형식의 성전도 우리가 잘 지어야 하겠지만은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마음 성전을 더 잘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손자 로아가 우리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늘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피상적으로는 내가 뭘 필요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기도, 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좀 더 깊은, 기도에 더 정확한 어떤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기도하는 자세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나와 함께 늘 대화하는 모습이, 그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의 태도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 늘 가까이 친구처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어떤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주고 하나님이 종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지만은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성소가 마련된 그 자리에, 보좌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보좌로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이 또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존재 안에 정중하게 모시고 사는, 그리고 그분을 주로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 주종 관계의 삶이 우리가 경험한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종로를 했던 그런 관계가 아닌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잘 되는, 우리도 행복하게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모든 것을 받으시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하니까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존재,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잘 만들어서 금방 되는 거 아니겠죠? 건축 과정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가정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만들어가야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눈에 보이는 성막을 세우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단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소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소는 우리가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라고 설계도
하나님이 하시고 재료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지요. 남의 몸에 성전 세우라고 안 하십니다. 내 몸.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요. 내 존재, 내 생각, 내 마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기쁜 마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그 내 마음의 자리, 그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고 늘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면은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건물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그 건물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 성전은 언제든지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아멘. 내 몸, 내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임하시고 역사하셔 보좌로 삼으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사시는데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 안 받는 나는 삶 자체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민수기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그 말씀에서 그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민수기서 9장 15절 16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 아니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그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 터득되고 그런 삶이 경험으로 계속 축적되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지요? 그러면 그 자리가 분명히 만들어지고 그 자리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또한 그것을 경험하며 알게 되겠지요? 시편 9편 4절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내가 의사결정하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으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존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하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보고하면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데 너무 아직도 초보적인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식의 기도. 이건 초보 단계의 기도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지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을 보고하면 돼요.
그리고 내 느낌, 내 감정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이런 일로 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냥 보고하면 돼요. 어떻게 말하면은 그냥 그 표현이 조금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고자질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쟤 때문에 나는 속상해 죽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관여하셔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익숙해져야 돼요. 지금 우리 애기가 지금 이제 8개월째 들어가는데 엄마하고 같이 있었던, 태어나기 전에 그 생활도 있겠지만은 태어나서 아빠하고 같이 사는 삶, 가족들하고 외가에 가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가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사는 삶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점점 낯이 익어지고요. 익숙해지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익숙해지는 삶에 우리가 늘 기쁨과 즐거움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겠지요. 시편 11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삶을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신이 있지요. 정신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영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물질과 물질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식도 있죠. 그래서 어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다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과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화학적인 어떤 반응들이 있을 수 있죠. 물질과 물질이 만났을 때 어우러지는 어떤 반응하는 그 반응들을 우리가 화학적인 어떤 관찰 방식으로, 그리고 화학적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음식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뭐 재료를 뭐 어떻게 넣으니까 어떤 맛이 나왔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넣으면 얘가 어우러지지 않으니까 얘는 음식 궁합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정리해서 이론화하고 그걸 함께 레시피로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의미 있는 공유 가치를 함께 나누며 사는 게 공동체적인, 사회 공동체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 채널이 있는데 그것이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세계가 또 있고, 정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언어로서 말하고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세계도 있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라거나 하는 형식으로 언어로 지금 계속 말하고 통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있지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많이 아직도 더 개발되겠지만은 전파라고 하는 매체가 있지요. 전기 하나 쓸 때도 그랬다고요. 눈에 안 보이니까 전기 옛날 처음에 법이 생기기 전에는요, 전기 도둑으로 모를 수가 없었어요. 법이 안 만들어져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전기 도전해서 쓰면 걸리지요. 여러분, 전파는 눈에 안 보이지만 있지요. 전파도 막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제가 한 3년 정도 지금은 이제 소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보통신부 안에 있는 전파연구소, 여기 용산에 거기 전파연구소가, 옛날에 거기가 최신고등학교인가 그 자리가 이제 전파연구소가 거기 들어있는데, 그 전파연구소 그 직원들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다 그 관리하는 그런 업무, 또 연구하는 업무들을 하는 그런 이제 전문의들이에요. 박사들이 쭉 있고.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하나 개발한다, 무슨 전자제품을 개발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전파연구소에서 다 검사하고 다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전파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파 눈에 안 보이지만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들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전파를 연구하는 것처럼 연구하고 한번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전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지금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휴대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뭡니까? 그 전자지도, 내비게이션, GPS.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제 다양한 여러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개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걸 처음 만들어가지고 군사 장비로 썼던 것을 어느 정도 상용화하게 되는데, 이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칼기 폭파한 거 한 번 있었죠? 러시아 공군에 의해서. 예? 그로 인해서 미국이 이거 우리가 군사적으로만 사용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오픈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열어놓은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살고 있는 거지요. 전파라고 하는 이 매체 하나도 이렇게 실제하고 이렇게 도구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통하고 영으로 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보좌를 삼으시고 내 안에 마음의 성전, 내 존재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겠지요? 그러면은요, 몸으로도 통하고 영어로도 통하고 말씀으로도 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관계가 좋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의 세계 영원히 사는 삶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닮아가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영의 사람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는 삶도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역자로 주의 종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해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